발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읽고 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히브리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바야르 발람 벳 십보르 벳 홀 아셀 아사 이스라엘 양 에무리. 우리가 오늘 제목이 발람이라는 제목이죠. 발람을 미혹했던 발람. 조금 읽던 데를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아셀 다음에 아사죠. 아사. 이 단어는 알고 있는 단어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싸 그러잖아요. 그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한글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요. 아빠, 아바라는 단어도 아버지, 뭐 이런 단어. 에미, 그렇잖아요. 에미, 엄마,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 많이 히브리어가 많이 우리도 모르게 접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다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가 또 라틴어로, 또 라틴어가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영어도 히브리어하고 거의 흡사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과거에 몰랐지만 히브리어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때로는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근데 잘못 걸려왔는데 뭐 이야기를 어떻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길 원하시는데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동성애 반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세미나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눌렀는데 제 전화번호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가 목사들이 몇 명 모였는데 동성애 반대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뜬금없이 나는 그런 세미나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동성애 반대 세미나요? 그건 물론 저희들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세미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전문가 아니세요?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는 토라 회복 운동을 하는 그런 목사인데요. 토라가 회복되면 동성애 반대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걸려온 전화하고 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일 오후에 토라와 테시바 회계 세미나가 있잖아요. 내일 오기로 하셨어요. 박수 칠까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전화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니까.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전주래요.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완산구래요. 여기 지금 장로님이 그게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세미나 오실 분이 전주에 사시는데 연락 드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또 신학교를 하시고 목사님이시고 신학교를 하시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그렇죠, 신학교예요. 토라가 빠졌어요. 토라 과목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저는 예배 시간 임박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왔어요. 거기는 샤반 예배를,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메시지를 못 보고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또 받았더니 그분이 전화해요. 그래서 예,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가 보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유월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성의 안식일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교절 날 절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성의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치면 유대력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유대력 1월 15일이 무교절 성의 안식일이고 1월 16일이 안식일 다음 날인 부활절,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한대요. 그거 성경이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월 14일, 15일, 16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하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기나 모든 이 기념할 만한 이 날들은 다 날짜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맞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다 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은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일은 날짜로 기억하고 이 결혼기념일 날짜로 기억하고 모든 것은 다 기념할 만한 것은 다 날짜로 기억하는데 유독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만 날짜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소책자 쓴 게 있잖아요. 인류 최대의 사기 사건. 인류 최대의 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기억하게 만든 것이 최대의 사기 사건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2000년 동안 사기 쳐먹고 있어. 누가요?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겠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하고는 그 당시에 무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그때도 그런 금요일, 토요일 이런 개념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이것이 팍 박혀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14일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 성의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절기 안식일, 명절 안식일 그날 안식하신 것이고 그 다음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자, 이것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이 성경 전체가 다 뒤집어져요. 성경 전체가 다 이분이 한 1분밖에 안 되잖아요.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멍해진 것 같아요. 맞잖아요. 네. 맞는 말씀인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멍한 인생을 살았냐. 그렇게 속아도 그렇게 철저히 속았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면 마음껏 휘젓고 다녀요. 사기꾼인 줄 모르면 이 마음껏 휘젓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라고 아는 순간에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내가 나갈게. 그러고 나가요. 사기꾼이 알아서 어느 순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수 있으면요, 야,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러면 그래, 바로 내 날이다. 근데 마귀가 와서 판을 친다니까요. 우리는 마귀가 판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살짝 비껴나가는 것. 어제 우리 에랍샤바 들으면 너무 기뻤어요. 우리 황성기 형제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죄가 뭔가 봤더니 반역에서 살짝 토라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 법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법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고민이 뭐냐?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뭘 한동안 하는 것을 내가 이거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 법에 세상 법전에 의해서 이게 죄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따 오후에 세미나가 어린이 유대 교육 세미나가 있어서 조금 일찍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 못 들어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알리야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이 찬양을 하는데 앞에 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에하드 전도단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요,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보통 저 나이 되면요, 13살, 14살, 뭐 15살 이때 되면 지금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때 한참 사춘기를 겪을 텐데요. 사춘기에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청개구리 같이 막 튀어나갈 텐데요.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춘기 애들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를 뛸지 모르는 노심초사할 그런 나이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못 들어지게 헌신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본인은 사춘기를 안 겪는다고. 근데 우리가 헬라적인 관점에는요, 우리가 이거 사춘기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심리학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에 의해서 지금 사춘기다, 뭐 청년기다, 소년기다, 뭐 장년기다, 노년기다 나누는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히브리적 관점은 어린이냐 어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인식 있죠. 성년식 바미드바를 그래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이다고 해요.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이가 13살이에요 13살 기준. 그래서 남자아이는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들은 남자보다 더 1년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적 관점으로 사춘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헬라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사춘기를 겪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나이인데,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나는 사춘기다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청개구리가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만 넘으면 나는 성년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사춘기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 맘대로 해 그 나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어른의 나이로서 여기서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답기도 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헬라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일요일이 맞다고 했어요. 여전히 일요일이 맞아요. 그래서 안식구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 그날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주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처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자, 헬라적인 관점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의 처음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처음은 에덴이잖아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결국 이 과정이 결과고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옛적 선한 길로 너희가 돌아가라 그래요. 이 헬라적인 관점은 세대차 그러잖아요. 헬라적인 관점은 나이 몇 살만 차이 나도 세대차 맡긴다 그러는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한 집안에서 한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에덴이나 미래의 계시록이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대차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헬라적인 관점은 세대차 느낀다는 생각을 넣어서 옛 것은 지나가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알리야,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우리 제목이죠. 이 발락,
예전에 얼마 전에 봤던 고라, 또 발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이 발람은 미친 그 베드로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미친 선지자다. 그래요. 자, 그럼 뭐가 미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냐? 토라를 벗어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미친 선지자예요. 자, 그럼 우리 솔직하게 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언제 토라를 알게 됐고 토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토라를 벗어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는 미친 선지자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거짓 선지자에 속해 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토라의 관역을 맞추는 그 초점으로 맞춰져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입장이 있으면서도 우리같이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참으로 애통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토라로 회복되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발락이라는 단어는, 이 발락은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락은 이 고명으로 보면 비우다, 무효로 하다, 텅 비다, 황무하게 하다. 그러니까 껍질이잖아요, 껍데기.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발락이단 말이에요. 이 발락의 코프를 뗀 발은 실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결핍하게 하는 적막케 한다. 또 이 발은 이 빌이란다는데, 빌은 바벨론의 큰 신을 빌이라고 그래요. 빌. 그러니까 이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은 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암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나 발람, 빌 이런 바로 이런 자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요, 바벨론의 하수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토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찌 보면 바벨론의 하수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수많은 교회 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이 참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말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변개케 하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다니엘서는 바로 이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인데, 이 헬라의 나라가 들어와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것이죠. 때가 뭡니까? 때는 절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 이것은 바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1월 14, 1월 15, 1월 16일 바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은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다.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이 못을 박아놨구만. 그 말씀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의 영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와 법이 변개된 것입니다. 또 법은 뭐냐? 법은 토라인 것이죠. 토라를 변개시켰어요. 토라는 이제는 토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토라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왔던 것이 바로 기독교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살짝 비켜갔으니 이것이 죄인 것이고 이것이 불법인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십볼의 아들 발락은 지절거리는 자다. 십볼이라는 단어는 참새, 작은 새, 어는 찌꺼리다. 찌꺼리다. 그렇잖아요. 뭐 비 맞은 죽마냥 그런다고 그러던가요? 찌꺼리다. 그렇잖아요. 좀 이상 증세한 사람은 혼자 막 지절거리고 다니잖아요.
이게 십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사야 8장 19절 합독하십니다.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보이다. 기절거리며 속살거린다. 이것이 십불이라는 단어. 십불이라는 단어. 세 번째, 발락의 영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마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라는 단어가 결국 참새, 작은 새, 십불이라는 단어. 십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이 지금 십불의 아들 발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쪼아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는 토라를 쪼아먹어서 이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먹는 것들이 이들이요. 결국 그래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토라를 변개시켜놨습니다. 다음 말씀 두 번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전에 민수기 25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딤이라는 단어도 뒤에 히브리어로 파자해놨는데, 시딤이라는 단어와 사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입만 열면 토라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이 토라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발락이고, 또 발락이 발람을 미혹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거짓 선지자의 적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교회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만 있으면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라리 목회를 실패하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서요, 목회에 성공했으면 그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느냐 그거죠. 그래서 실패는 뭐 성공이요, 성공은 실패다. 우리는 토라로 성공하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고울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니라.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타락시켜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24,000명이나 죽게 만든 것이 발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결국 이게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프리메이슨에 다 걸려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뭐 이름 되면 누구 막 이렇게 쭉 되듯이 그 프리메이슨의 소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목회 실패하면요, 프리메이슨이 건들지도 않아. 그런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네트워크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뭐냐? 그물망이거든. 그물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물망에 딱 걸려가지고 이 그물이 걸려서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단체에 등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 걸리는 게, 성공은 그래서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희가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너희가 섬김을 받기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김을 다할 때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이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는 100%라고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모두가 이 네트워크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잡혀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도 토라를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 번째, 발람은 선지자 노릇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정도 되면 목표에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벌떡벌떡 낫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토라를 벗어나면 불법자라는 것이에요. 불법을 향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불법자가 아니라 토라를 준행하는 자,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미친 선지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은 미친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발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세계를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벗어나니까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대속물로 주십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진정한 사도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 사람 없어요. 물론 후대에 가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경우는 있지만 당대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세상이 새롭게 된다. 주님의 나라, 최소한 메시아 왕국이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같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없어요. 저들은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압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디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잃어버린 양은 알지만 이스라엘 집은 몰랐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우리가 신학교에 토라가 없습니다. 근데 토라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열려야 되는데 신학교에 이스라엘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명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과목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토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과목 속에는 토라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토라라는 과목 자체가 어쩌면 토라라는 과목이 있어요. 모세오경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지 않는 토라는 이것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토라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최후,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 13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 붉은 곳에
순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토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토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우리는 토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참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점쟁이 선지자. 아니 지금 미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점쟁이 선지자라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발람에게 대한 말이죠. 영적인 사람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소경에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삭슬을 위해 어그러진 지옥길로 몰려갔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표적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것. 발람은 삭슬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삭스는 필요합니다. 그 일하는 소에 먹이를 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삭스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삭스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두 번째, 어그러진 길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그 죄를 벌하십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어그러진 길.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토라에 비춰갈 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여전히 취해서 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말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혹당하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단칼에 잘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토라에 대해서 이건 토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음식물 같은 경우 성경에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들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고기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그 중에 똥돼지가 더 맛있어. 왜? 그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하는 탐스러운 그게 미혹했던 것이죠. 내 말씀을 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격동이 일어나서 다시는 그 냄새를 맡고도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순간에 안 지켜도 된다고 믿는 순간에 그것은 제일 맛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의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점쟁이 선지자는 본다 하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다. 네 번째, 영적인 사람도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자기 생각대로. 토라는 이런데 그래도 사람인데 이럴 수 있지 뭐 하고 따라간다면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이죠. 다음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에 의한 것이 아니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허락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뜻은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그가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이 선고됐어요. 그랬더니 두 손 번쩍 들고 과거에 내가 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15년간 생명 연장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이룬 그 모든 업적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은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뜻이 아닌 것은 꼭 유익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해야 돼요. 사울왕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울왕을 세웠지만 사울왕은요 당대에 망했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수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자한 점쟁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부울의 아들 점술가는 술사요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울의 아들 점술가는 발람은 칼날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토라를 벗어나게 만든 것이죠. 토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은 복체를 받고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구하며. 아멘.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이뤘다. 바로 이 발람은 복술을 받고 그 예물을 받고 복체를 받고 그가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는 초기에 어지간히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기가 막혀. 봉투를 딱 뜨면 얼마인지 알아. 귀신같이 알아. 봉투 준 사람만 예언해줘. 이게 복체를 받고 예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물 때문에 사역하는 것은 강도의 소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거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달리 번역하면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만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적그리스도적인지 모르고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온전히 토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 간증, 천국에 갔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대도 나는 그거 모른다고 했다, 그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말씀 한도 같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네 번째, 정한 마음. 발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복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축복과 저주가 두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마지막 예수와의 재림까지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등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도들이를 네 등이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야곱은 의인의 죽음같이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누구나 다 타락해서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발람도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했고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것은 나를 위한 예배잖아요. 우리가 수준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그 수준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나를 위한 수준이요. 뭔가 나에게 유익될 것 같아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아라는 거랑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해서.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자기를 위한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나를 알게 만드는 것이 이 철학이에요. 철학. 헬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인 것이죠.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 히브리적인 사고는 여호와를 알라예요. 차이가 다르죠.
나를 아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뭐 그런 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적인 관점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보고 계셔서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때에 마침내 강림하셔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차이가 뭔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윗이 순간에 한눈 팔 수 있겠어요? 순간에 하나님과의 초점이 놓쳐지는 순간에 한눈 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다른 세상은 몰라도, 세상은 다 속여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중심으로 말씀에 떠는 자가 히브리 자식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거룩하느니라. 나의 말을 인해서 떠는 자, 이것이 떤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 앞에 떨게 됩니다. 네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망합니다. 발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미혹을 당했고요,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은 결국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37절 이하 말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우리는 한 마음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정한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점도 없이 흠도 없이가 토라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임이라고 합니다. 담임, 완전하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와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것이 담임인 것이죠. 이것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형.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말씀을 쪼아먹는 자고, 발락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자고, 발락은 개구리같이 뛰는 자다. 계시록 16장 13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아멘. 바로 발락과 같이 토라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수기 23장 13절 합독하십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우리가 신앙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상은 우리는 어찌 보면요 발람과 같은 저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 다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산을 위해서 시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정하셨고 에덴이 영원하기 때문에 에덴의 회복이 계시록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셨고, 또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시점이 앞으로 이루어질 바로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우리가 샤밧을 한번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샤밧의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에서도 샤밧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찌 기독교 시대만 이 샤밧이 빠져서 일요일을 주의라 하느냐, 그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힙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시대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루살렘은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정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 조금 전에 이 사춘기 학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요, 희망적 관점은 사춘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12살, 13살 되면 성인이 돼서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숙해져서 이제는 옛적 선한 길, 그 토라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토라의 회복의 관점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이죠. 우리 지금 우리 이 소년들이 아직까지 헬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나 사춘기요 그럴 거예요. 혹시 그런 말 하거든요. 너는 아직 헬라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12살, 13살이면 이미 토라로 다스립니다. 토라로 다스립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샬롬의 나라를 이룰 것을 반드시 샬롬의 왕으로 주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말씀, 세상은 어떠한 사슬과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사슬과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슬과 복술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기당하느냐? 토라가 없기 때문에. 토라가 없으면요 사기당해요.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못 알아보니까 당하는 것이에요. 토라가 있으면 거룩하게 구별돼서 딱 보는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떴다 왔다 해야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토라가 들어가면 그냥 구별이 돼요. 예전에 유명한 영성 사역자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라고요, 한 교회에서 영성 사역에서 초대를 했었는데, 초대를 해서 집회를 하다가 일주일 되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게 영성 있는 교회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를 하면 서로 할 만한 그런 영성 있는 교회인데 몰라보더라고요. 몰라봐요. 여러분, 이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토라를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는가를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겠어요? 토라가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바르구나, 진짜구나 라고 했는데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토라가 들어오면요, 토라를 딱 보는 순간에 구별이 딱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구별되는 신앙,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완성은 계시록입니다. 성경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만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어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토라를 폐하는 것은 무지한 이치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토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내가 대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토라에서 벗어났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첫 번째, 발람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점쟁이,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등 못된 표현으로 발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물질에 미혹되는 순간에 그런 선지자의 직함을 거짓 선지자요, 미친 선지자로, 점쟁이 선지자로 타락하고 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발람은 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은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27절 합독하십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던 것이 우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뭐라고 하셨나? 주일 예배. 예. 그래요.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까? 이 샤bat 예배를, 안식일을, 그 다음날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을 1절에도 가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까?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다음날, 그 다음날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라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구절도 없는 그곳에 왜 그렇게 생명을 거냐고요? 왜?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까? 그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정해지는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발락이었고 발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생명까지도 거르리라. 할렐루야. 생명까지도 거르리라.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학교라고 아니요, 샤bat이 주일이요. 주일이니까 주일학교에도 잘못된 건 아니요. 그래서 예전에 아니 샤bat을 한다면서 왜 주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샤bat이 주일이요. 그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교학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 어린이 전도사? 예수 빠스니? 이런 말 듣는데요. 이런 말 듣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예수 빠스니, 예수 빠돌이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뭐 거기다가 좀 더 나오면 토라 빠스니, 토라 빠돌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인정받을 만한 신앙, 이게 세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리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폐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폐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완전 폐했으니까 또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폐한다는 것은요, 잘못 해석한다는 뜻이고,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서 너에게 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폐하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이뤄갔더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 그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자가 이제는 말씀을 이뤄갈 때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 주의 보좌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토라를 떠나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서 메시아 왕국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가 자기가 봤던 그 시점까지를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은 토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옛적 길, 선한 길에 미래가 기록되어 있음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며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바로 토라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두 번째, 지금도 파수꾼을 세워 토라를 외치지만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법 토라를 버리면 재앙이 임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 토라를 버렸습니다. 땅이 화를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딤이라는 단어가 아카시아 나무, 채찍, 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수치로 359입니다. 근데 359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사탄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딤은 사탄과 같이 같고 수치가 같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바알볼, 결국 이 우상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에 선 비느하스, 자, 이렇게 지금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 음행으로 가득 찼던, 지금 이 광야에서 음행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점에 그 난세에 비느하스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형인 것이죠. 이 비느하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비느하스의 축복이 있는데, 왜냐? 음행하는 자가 여기 지금 시므리와 이 보스리가 이 장막으로 보스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으로 또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이방의 왕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공주를 데리고 왔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둘이 붙어 있는데 단창에 찔러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므리가 섞여있던 이 소속은 시므온 지파예요. 그 당시 시므온 지파는 가장 강력한 그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지파고, 그 지파 속에서 시므리를 건든다는 것은요, 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가 시므리와 보스리를 단창에 찔러 죽였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참으로 대대로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바늘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